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부의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께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이 아버지 한 분만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랑 삼아왔던 것들, 소중히 여겨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만 세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을 피하며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항상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갑절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통을 이겨낼 힘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매일 새의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예측하기 힘든 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있을까 없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측하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금 두렵고 무서운 단어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누구든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지금 곧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은 제가 어떤 부정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나쁜 생각이라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만일 지금 내가 죽는다면, 이 마음과 이 감정을 가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일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또 한 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나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후에 이때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얼굴과 얼굴이 맞댄 것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지금은 희미하게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불분명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희미한 길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인데요. 겉사람을 살게 하는 것과 속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속사람의 삶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그러면 언제 속사람이 희미해질까요? 속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사람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순간이 점점 길어지면 속사람은 점점 더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고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 겉사람이 먹는 양식을 욕구, 욕심, 정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성구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15절 말씀이 주제의 성구가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이후에는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 먹어야 될 것과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 유산 상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유산을 더 많이 주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가진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은 몫이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형제가 재산을 더 나눠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그만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문제 해결자로 삼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그랬어? 누구야? 얘기해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자격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런 권위는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이야기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비유를 통해서 얼마 열심히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경제 문제도 복음에 관련된 문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가진 것을 더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속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즉 영혼에게 하는 이야기는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고 육이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겉사람인 육체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요청하는 이야기는 속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것을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 자기 밭의 소출, 수입이죠. 풍성함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부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의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큼 많아졌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이미 준비한 창고에 들이지 못할 만큼 그 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중에 이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많은 수확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로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작된 이 고민은 창고를 더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그래, 창고를 더 지어서 곡식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라고 결정한 이 부자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밀과 재물을 더 많이 거둔 부자가, 창고에 더 많이 들이겠다라고 한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한 부자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다, 자기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영혼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속사람에게 속삭이는, 내 영혼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명분을 쌓는 것으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는 일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가 속삭인 영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겉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지금 부자가 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짓고 재물을 자랑하는 것으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의 만족, 속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속사람, 즉 영혼이 죽으면 겉사람은 죽습니다. 겉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은 호흡, 생명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이 둘은 떼야 뗄 수 없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죽음으로 함께 겉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에게 형제에게 상속을 더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역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립니다. 겉사람을 돌보고 겉사람의 욕구를 채움으로써 영혼을 풍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을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은 갈급합니다. 영혼은 목이 말라요. 겉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요구는 멈춤이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겉사람으로 채우면 계속해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 이 욕망으로 채워지는 겉사람의 영혼은 매 순간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또 요청합니까? 겉사람의 요구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문제의 출발,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겉사람의 요구를 따라간다고 해서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갈증이 일어날 때 차가운 물을 마시잖아요. 순간의 갈증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원한 음료, 맛깔스러운 것들 순간은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갈증,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지는 일은 영혼에게 풍성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세우고 창고를 더 채우고 자기 영혼에게 이제 됐어, 평안히 먹고 즐겁게 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신에게 할 이야기를 영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재물로 채우려 하지 말라는, 욕구로 채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은, 욕심은 사람의 생명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의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대부분 오지 않은 내일의 일들입니다. 분명히 예상은 돼요. 대비해야 할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일들을 이것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영혼을 속이지 말고 내 삶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에 상관없다,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그 문제의 해결자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만 저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재물을 찾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물을 채우면서 영혼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말씀으로 세움받는 것, 내가 이만큼 하고 나면 그때 해야지, 그 이후에 해야지,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채우는 모든 일들이, 이건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욕구, 욕심, 모든 것, 나를 채우는 일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음이 얻어진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착각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 봉사, 섬김으로 평안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없는 이 섬김은, 이 봉사는 또한 거짓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올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누구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게 풍성한 삶,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늘이 하나님과 나의 최선의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말하는 진짜 평안을 만나는 복이, 진짜 평안,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갑시다. 영혼의 양식을 쌓아갑시다. 영혼이 부유해지고 영혼이 살쪄야 합니다. 진짜 영혼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진짜 참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치장하고, 더 많이 보여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채우는 탐심이 우리의 영혼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음식으로 얻는 가짜 행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화해 인사를 나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평화를 선언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땀과 수고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감사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